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곧 가시게 될 것까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잘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었고, 그때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하며 영접하는 것을 제자들이 경험하였습니다. 그게 불과 며칠 전 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에는 그때의 감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왕이 되시겠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자신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거듭거듭 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고, 그뿐 아니라 반복되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리고 점점 더 무거워지는 분위기 때문에 그 마음에 상당한 혼란과 왠지 모를 두려움이 어느 순간부터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 시간 본문에서 시작을 해서 요한복음 16장까지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와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보통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를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를 다락방 강화, 강은 강의하다 할 때 강자고요, 화는 말씀 화자입니다. 잡히시기 전 마지막 밤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를 다락방 강화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은 그 다락방 강화의 도입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장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내용이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마지막 말씀이죠. 잡히시기 전에 가르쳐 주신 말씀의 핵심 14장부터 16장까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4장에 시작하는 첫 소절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 오늘 이 시간 제목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마지막 교훈을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근심한다는 말은요, 뒤흔들다, 요동치게 하다, 이런 원뜻이 있습니다. 뒤흔들다, 요동치게 하다. 이 근심하는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죠. 근심이라는 것은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하고 그런 상태가 아니라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나 내부적인 불안정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막 흔들리고 요동하는 그런 상태가 근심의 상태인 것이죠. 그렇다면 제자들의 마음이 왜 흔들리고 요동치게 되었는가? 몇 가지 이유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고 거듭거듭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자,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가시는 곳에 제자들은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을 때 제자들이 다 근심했습니다. 그러다가 수제자 베드로가 근심하던 끝에 예수님께 여쭙는데요, 그 내용이 요한복음 13장 3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여쭈었습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인 자기들을 버리고 어딘가로 가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 건가? 우리를 버려두고 어디로 가시는 건가? 이렇게 베드로가 여쭙는 것이고요. 이것은 베드로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도 아니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놔두고 어디로 가신다는 것인가? 그것만이 아니라 왜 우리는 예수님 가시는 곳에 따라오지 못한다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건가? 이렇게 모든 제자들이 지금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제자들 대부분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죠. 그런데 그랬던 그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 요한복음 지금 이 부분만 보면 제자들이 조금 왜 이렇게 할까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 제자들은 처음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생업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일입니다. 자기에게 가장 익숙한 일입니다. 그 일이 고기 잡는 일이었는데 제자들은 그 일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났지요. 친구들을 떠났지요. 부모님 곁을 떠났지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들을 부르셨고 지금까지 이끄셨던 예수님께서 너무나 갑자기 이들 편에서는 정말 느닷없이 자기들을 그냥 놔두고 어디론가 가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근심을 한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입장을 좀 생각하면 한편으로 이해가 되지요.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그런 면도 있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바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제자들의 근심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지만 이 근심의 본질은 결국에는 자기들을 위한 근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들을 위한 근심이었다. 겉으로는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근본은 무엇입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예수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흐지부지 끝이 난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근심입니다. 결국은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고 자기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이 제자들에게 엄습해 들어왔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근심의 본질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근심을 하지요. 우리가 하는 근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그 본질이 무엇일까? 그 본질은 나를 위한 걱정이고 나를 위한 염려입니다. 범위를 좀 더 넓히면 내 가족을 위한 걱정이고 내 가족을 위한 염려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도 여기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근심일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시간 죄로 인한 근심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한 근심. 다시 말해서 죄를 끊어버리고 거룩한 삶을 내가 좀 살아가야 되겠는데 예수님을 내가 좀 닮아가야 되겠는데 내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번번이 넘어지고 자라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근심하는 것입니다. 이런 근심은 여기 그랬죠.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이런 근심은 나로 하여금 간절히 회개하게 합니다. 이런 근심은 좋은 근심이에요.
나로 하여금 간절히 회개하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성화 구원을 이루게 하는 좋은 근심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근심이 또 있습니까? 세상 근심.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지금 새해 첫 주일인데요. 이 고린도서 7장 10절이 이번 달 요절입니다. 이 요절을 잘 암송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이 마지막 끝단, 마지막 부분, 이 비수를 꽂는 말인 것 같습니다. 세상 근심은 뭘 이룬대요?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 구절을 좀 우리 마음에 담아두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근심은 세상 근심이 한 몇 %일까요? 예? 세상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내 근심의 몇 %고, 세상 근심은 한 몇 %일까? 아마 대부분 세상 근심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육신적인 근심, 나를 위한 근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장래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근심이 우리들 근심의 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았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 본문 1절, 이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니라 세상 근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간단하게 말하면 믿으라입니다.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 그래서 근심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았더니 근심의 반대가 믿음이에요. 왜 근심하는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고, 근심의 반대는 믿음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먼저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 성경 제일 첫 번째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 말씀을 시작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 첫 소절,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는데 사도신경 첫 소절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전능하사, 그 다음에 뭐예요?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다음은 뭐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말은 그렇게 되지만 원래는 아이가 먼저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첫 소절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세 가지로 고백이 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세 가지를 분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먼저는 뭘까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고요. 다음은 뭘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마지막은 뭘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이게 사도신경 첫 소절의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과학자들이 우주 기원에 대해서 연구하죠.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을까? 그래서 지금 그 정설로 여겨지는 게 빅뱅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태초에 점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점은 고밀도의 점, 아주 빽빽한 많은 것이 들어있는 점이고 작은 점인데, 그리고 초고온, 무한대의 그 온도를 가지고 있는 작은 점이 태초에 있었다. 그리고 그 점이 폭발했다. 그래서 빅뱅입니다. 뱅이 뽕 하고 터진다는 그런 뜻인데, 큰 폭발을 일으켜서 빛의 속도로 팽창하다가 지금의 우주가 되었다. 이게 지금 과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그 점은 어디서 왔을까? 궁금하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할 수 없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아마 과학자들은 지금 현 상태의 우주를 관측해보고 추론해보면 결국에는 점 하나가 결론으로 도출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빅뱅 이론은 이겁니다. 나는 태초에 점 하나가 있었음을 믿습니다. 그게 빅뱅 이론이에요. 그 점이 어디서 왔는지 왜 생겼는지 모릅니다. 거기에는 아무 계획도 없고요, 의지도 없고요, 목적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에서 시작해서 이 우주 만물이 다 이렇게 생겼고 나라는 존재도 그렇게 생겨났다는 것이 지금 과학계의 정설이고 빅뱅 이론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라는 존재가 아무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는 한 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목적 있게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이끌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본질적인 불안과 염려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날마다 믿고 온전히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아버지가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내가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믿고 그 아버지를 의지하며 부르기만 해도 그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다음으로 또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성자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4장 좀 뒷부분에 가면 나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오는데 오늘은 1절로 3절까지만 하기 때문에 성부, 성자까지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서를 보면 성부 하나님 믿고 성자 예수님 믿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성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믿어야 되는가?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으라,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부 하나님을 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왔던 것처럼 그와 같이 나를 믿으라. 다시 말하면 나 역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의 아들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 나면 사람이 나오지. 그러면 호랑이의 아들, 호랑이는 새끼라고 그러죠? 호랑이 새끼는 뭡니까? 호랑이 새끼는 호랑이입니다. 호랑이가 나면 호랑이가 나오고 사람이 나면 사람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예수님이 또한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계셨던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 말씀은요, 태초부터 계셨던 성자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오셨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먼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믿어야 되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대로 하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것. 죄 없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엔 또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늘로 다시 승천하셨다는 것. 원래 계셨던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 지금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세상 마지막에 다시 오신다는 것. 예수님의 재림,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우리 방금 전에 사도신경 하면서 이걸 그대로 다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에 뭐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다음에 뭐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 그 다음에 뭐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그 다음에 뭐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에 뭡니까? 하늘로 오르사. 그 다음 뭐죠?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6번째 왔죠? 마지막에 뭡니까? 저리로서 산저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의 재림까지. 그리고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은 성령에 대해서 믿는다는 게 나오죠. 아무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이렇게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절대자가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만물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도 이 정도의 마음은 있습니다. 절대자가 계시다는 거, 이거 많은 종교들이 부인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슬림은
그 알라, 절대자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부부터 차례로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새 생명을 얻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모든 필요한 양분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친히 이 땅에까지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나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까지 오신 분이시고, 나를 위해 모든 고통과 슬픔을 다 체휼하신 분이시고, 마지막에는 나의 죄를 다 담당하셨고, 이 땅에서 사셨던 그 삶을 통해서 삶의 모본을 나에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내가 참으로 믿고 기억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도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 안에서 큰 위로를 받게 되고 모든 근심과 염려를 또한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로 3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이런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기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로 누구 안에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당하는 모든 환난보다 더 큰 환난을 다 당하신 예수님, 죄 없이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가운데 승리하시고 모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생각할 때, 지금도 살아계시사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억할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모든 환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위로받고 근심, 걱정, 염려를 다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가장 핵심적인 거 여기 언급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다음에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신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믿습니다, 이거로 끝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신다. 하나님이 계시면 그 세계가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근심, 걱정, 염려 다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도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이런 놀라운 진리가 여기 증거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인데 우리 믿음이 너무나 연약해서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그래도 염려가 남아있다면 어떻게 하래요? 주님께 맡기라. 예수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담당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네 염려 지고 가지 말아라.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너 그거 지고 가지 말고 나한테 다 맡겨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수님이 그 염려를 다 책임져 주시고 맡아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또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아버지 집에 뭐가 있습니까? 거처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 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놔두고 어디로 가시는가 지금 근심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시대 희미했던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실제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 염려를 다 맡아서 돌보아 주시고 그뿐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거처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우리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까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에서 또 말씀하셨어요. 실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다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그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신 바 있는데요, 여기서 미리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여기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세상 끝날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의 육신까지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계획까지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까지 준비되어 있다고요? 영원한 계획까지. 영원한 계획이 다 준비되어 있다.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삽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때로는 불안해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본향 천국이 있다는 것, 그 사실을 예수님이 알라는 것이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부활하게 될 것을 또한 알라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때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섭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421장인데요. 한번 제가 괄호 놓기 할 건데 잘 맞춰보세요. 여기 찬송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그 다음 뭘까요? 천국 길이요. 잘 아시네요. 지금 내가 가는 길 무슨 길이라고요? 천국 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천국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나의 이 길의 목적지에
목적지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길을 걸어가다가 비바람으로 인하여서 잠시 혹 근심하는 일이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는 계속 근심하는 게 아니라 비바람이 있을지라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도 나를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 인도자를 믿고 신뢰하면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도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이 땅에까지 낮아지셔서 나와 같은 몸으로 내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슬픔을 다 체휼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신 그 사랑, 그리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해 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고 나의 영원한 거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잠시 이 세상 사는 동안 모든 근심을 다 물리치고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올 한 해도 앞으로도 승리하는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심히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근심, 육신에 속한 근심, 나를 위하고 내 가족을 위하는 여러 가지 근심 다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거처가 있음을 믿고, 그래서 근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의 강수가 우리 안을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날마다 충만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